제가 그때 이때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지금 주제를 사랑의 송가로 정했습니다. 사랑의 송가. 본장은 앞장의 은사의 이해와 다음 장의 은사 교훈에 대한 가운데 부분으로서 지적으로 일관해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은사에 대한 교훈으로서 본장을 위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12장에서 이미 거론된 말씀이지만은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덧붙이는 은사, 능력케 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불변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가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앞장과 뒷장의 중간에 있는 장으로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장에는 사랑의 은사를 해석하고 강조함으로써 사랑의 소개의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중에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모든 은사의 장점이요 행동의 원리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사용하는 최고의 길이요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할 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사랑의 행동 방법과 그 본질과 그리고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될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래서 모든 은사보다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이래서 바울은 은사로 인해 서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욕설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며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그로 인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은사 앞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 은사들로서 비로소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사랑을 빼놓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희생적인 행위에 전제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부지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는 어떠한 행위도 무가치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은사, 사랑의 은사를 소유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이 사랑을 배워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자에게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잘 깨달아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함으로써 가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9가지 은사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인내와 그 인내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사랑을 누구에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온유함으로 죄인을 용서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여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겸손하시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실 때 지극히 비천한 마리아가에 태어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일가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희생한 것입니다. 희생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바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조직과 자기 모든 이익을 다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는 낮아지셨듯이 우리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우리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도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연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배연도 배하고 방언도 드시고 지식도 배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온전한 것이 뭡니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분적인 것은 뭐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은사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각각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것이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그해진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우리 개정판에서는 온전이라는 말이 하나 빠졌어요. 그건 뭐라고 했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뭡니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개혁 성경에서는 온전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온전한 것이라고 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학설은 뭐냐? 그 온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다
대하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마음과 소망을 믿음과 소망이 그때는 끝이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뭡니까? 구원을 얻는데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완전히 들림받고 공중의 혼인잔치에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방에 들어가면 그 믿음은 현재 그대 할 일 다 한 거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끝끝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맞이하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소망도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안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제일이 사랑이냐? 지금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고를 때까지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생활을 영원히 할 때까지 사랑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였더라. 이 어린아이 때 우리 어린아이는 제대로 분별력도 없고 또 자랑하게 잘 올라가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뭐냐? 싸움질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시기질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요식을 부리는 것도 그것도 다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어린아이 때 하던 것을 장성한 후에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뿐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미숙한 것이 어렸을 때 행하던 것들이 이제 온전해질 때, 성숙해질 때 그때 가서는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을 대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성숙한 상태의 신앙이 되기 전에는 그런 미숙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과 생각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 갔으나 장성화에서는 이런 미숙한 것들이 다 버려진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미숙한 단계의 신앙생활을 해서 일반적인 지식과 종교의 체험 등 이런 것들은 다 미약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했을 때 유치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성장하여서는 생각과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서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미숙한 생활을 성장해서는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성장한 사람이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그런 중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있을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일시적인 특성들과 활동들과 비교해볼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성도들, 정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체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시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야 되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 3장 24절에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거하는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첫째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로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이로써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보니까 전적으로 순종과 복종이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에게는 다가오는 심판 때에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께서 구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갖는 사실은 바로 성령님께 내주하여 계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원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성도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 우리 가인의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듣기에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에 나타내야 되는데 바로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내 이웃을 정말 맹모와 같이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넘치고 사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